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캠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랩런트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소식을 전해줘요. 한 랩런트는 포럼을 들어보니까 사촌형을 두고 계속 집중 기도하면서 복음 받도록 다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막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열매가 있고 없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문을 품고 기도로 빛을 비추는 그 시간이 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반드시 여러분 통해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영적 흐름을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망대 세우고 계세요. 자, 오늘 제목이 원색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원색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오늘 원색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누리고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도 세상과 우주의 시작을 감히 이야기하는 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성경만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고 인간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로 가며 마지막이 어딘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책도 인간의 시작, 끝,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이란 책이 있으면 여러분이 책이 몇 쪽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안 세봐야죠. 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구약과 신약이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에 원색 복음은 무엇이냐 도대체? 복음은 복음인데 원색 복음. 먼저 여러분 성경 구절이 이해가 돼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의 육신,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영향받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 어려움 당하면요 그게요 내 육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 문제, 역신 문제 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으니까 그게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영적 존재고요 성경은요 영혼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나오죠.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손가락 있고 발가락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잘 보세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정말 어려움 당하고 위기가 오거나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가 안 가르쳐도 기도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뭔가를 섬기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죠. 뭔가를 막 경배하고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누가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이거는요, 대륙 간의 교류가 별로 없을 때도요, 모든 인간이 사는 곳은 사람만 모이면 종교를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너무 갈급하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못 빨면 어떻게 됩니까? 입천장이 달라붙어서 아무거나 지고 빨아요. 갈급하니까.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찾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고대 유적지 중에 야요이 유적지를 갔다 왔거든요. 야,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고대에도요. 모든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무녀가 있어요. 무녀. 그 다 가운데 왕이 사는 집이 있거든요. 집단으로 그 볏집으로 만든 집이 있는데 큰 집이에요. 2층에 왕이 살고 3층에 무녀가 살아요. 모든 걸 움직여요. 거기서요 막 칼 휘두르면서 막 점치고요. 막 굿하고요. 그 고대에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그거를 막 대륙에 다니면서 전파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정글의 법칙 보시면 옛날에 정글의 법칙 제가 매니아인데 그럼 막 아마존 같은 데 가면요. 항상 있는 직분이 뭐냐? 족장 그리고 주술사가 있어요. 그 지역을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탄에 잡힌 자가 꼭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 우리나라도 자세히 봐보세요. 역사 공부해보세요. 그 지역을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니까요. 사탄에게 잡힌 자들. 뭐 그게 뭐야 사찰에 있든 뭐 어디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먼저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힘인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한 동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질문하는데 제가 알죠 대부분. 뭐 돌고래, 뭐 강아지, 뭐 있어요. 뭐 원숭이, 어떤 애들은 뭐 오랑우탕 막 이러는데 제가 물어보면 얼마나 똑똑하냐? 미국에서는요 이 돌고래를 병사로 키워요 병사. 아주 막 미사일을 달아해주고 적 잠수함 발견되면요 돌고래가 판단해서 막 쏘고요. 더 화나는 거 뭔지 아세요? 그 돌고래 계급의 시작이 하사입니다. 우리 여긴 랩런트를 다 군대 나오면은 병장 전역이거든요 대부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 인사해야 돼요. 동물한테. 군대에 있는 군견도 하사부터 시작해요. 제가 무슨 말 하냐? 그만큼 영리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연양 동물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와 예배 가르쳐 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사람만 영적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드러난 것은 사실은 여기에 영향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요. 가장 평안하도록. 이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임마누엘 축복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정말로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는 복음이에요. 오늘 설명하겠지만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뭐라고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나와요. 여러분 동물 중에 다른 동물을 사육하는 동물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뭐 고양이, 뭐 강아지.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요즘 조금 치유됐는데 집 이름 고양이를 제가 저 살려주려고 몰고 이렇게 안고 가다가 갑자기 얘가 제 이 배를 핥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줄로 쫙.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고양이를 싫어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조금 귀엽더라고요. 리스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만 동물을 키워요. 그죠? 사람만 뭔가 식물을 키워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마존에 막 가잖아요. 아무리 맹수가 있어도 처음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않은 맹수는 경계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 원래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진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모든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린 축복이셨는데 근본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진짜 근본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문제, 여러분에 있는 많은 어려움, 그거는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아십니까, 정말?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텍스트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삶에 지금도 영향 주고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오직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직도 남아있고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여야 오직 복음 붙잡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축복을 누리는데 단 한 가지만 지켜라. 뭐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모든 축복을 줄게.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되지 않냐고. 저도 옛날에 그래서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단 너가 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의미로 한 가지만 하지 마. 그러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줄게. 그걸 어긴 거예요. 너에게 모든 축복을 줄 테니까 너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그것만 하지 마. 그걸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승우가 만약에 로봇이야. 그러면요,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딱 그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요, 이렇게 속였어요. 야, 하나님이 저 나무에 실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때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미 이제 들어간 거죠. 잘못된 게. 사탄이 어떤 메시지를 하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너 그거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완전 거짓말이죠.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만 욕심 가지고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생으로 보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속여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썩어질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인데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요. 내 기분이 나쁘고 내 기준에 틀리면요. 바로 정죄 모두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살리라고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인간의 가장 취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모든 종교의 메시지의 근본은 이거예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부처라는 레벨에 올라갈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수행하고 공로를 쌓으면 해탈할 수 있어. 네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불교입니다. 그죠? 뉴에이지 뭡니까? 네 안에 우주가 있어. 너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너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근본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열심히 공로를 쌓고 열심히 너가 연보를 하고 그러면 성인이 돼요. 성인. 앞에 세인트라고 붙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열심히 공로를 쌓고 열심히 이 선을 행하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완전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그게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그러려면 성공이 필요해. 그걸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모든 청소년이 이거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쫓기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 그게 나에게 없으면 불행할까 봐. 그게 나에게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못할까 봐 시험 기간마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 과학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막 눌리면서 막 집착하면서 합니다. 막 중요한 건 그러면 성적은 나와요. 그죠? 나중에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을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나오는 학업과 그 힘이 아니면 다 허상이에요, 사실. 여러분 근본 회복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뭡니까? 진짜 여러분의 성공해야 되고 학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기간에 왜 공부합니까? 재앙 속에 있는 자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 완전히 사탄에게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너희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이거에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올무트 함정에서 이것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종노릇하는 너희를 놓아주려 함이라. 해방하려 함이라. 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죠. 지금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너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고 본질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사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샀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끝이 없어요. 욕심이. 여러분, 마귀가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를 이끄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요? 돈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성공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자리에 가면 또 서로 비교하면서 불행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제가 참 안타까운 사건 있는데요. 가끔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재계서열 1위, 잠깐 1위 됐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김정주 회장이라고 자살했잖아요. 재산이 얼마냐? 18조. 여러분 18조 감이 안 잡히죠? 하루에 1,000만 원씩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000만 원씩 5,000년 동안 써야 돼요. 매일. 인터넷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저도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 이러면서 나 1억만 주지 막 이러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손꼽히게 성공했어요. 그냥 돈만 번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서울대 가는 친구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주변의 친구도 얼마나 대단하게 봤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하와이에서 쓸쓸히 자살했어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행복해 보려고 열심히 달려봤대요. 우울증. 자기는 늘 외롭대요. 자기 얘기하잖아요. 쓴 거 보셨잖아요. 평생을 마귀에게 잡혀 종노릇하다가 마귀의 시간표가 오니까 그대로 팽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봐야 돼요.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배경 아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이 배경이 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잖아요. 현 주소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 아닙니까? 현장을 보세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만약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게 할 거야.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사 많이 지내는 종갓집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그 재앙이 얼마나 큰가. 이거는 좀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 우상이 꼭 절에만 막 절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지금은 대체 우상이 더 많아요. 대체 종교. 어떤 사람은 축구가 우상이에요. 유럽은요 축구가 우상이에요. 축구에 위로받고 축구 때문에 행복하고 축구팀이 지면 자살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빈 곳을 축구로 채우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나의 위로고 나의 힘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이돌만 보면 막 기쁘고 아이돌이 한 명이 자살하니까 같이 자살하고. 사단은 뭡니까? 모든 문화와 종교와 활용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혹시 속에 이런 우상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이름을 꺾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 돈이 우상이죠.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21세기입니다. 근데요, 최근 3년 동안 정신병원이 47% 늘었다니까요. 뭐가 부족해서요? 먹을 게 부족합니까? 잠자리가 없습니까? 영적 문제에서 파생된 정신 문제, 공황장애. 아니, 성공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래요? 숨이 안 쉬어져. 공황장애. 이런 사람 꽉 찼어요.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ADHD. 이번에 태국에서 아니 14살짜리 남자아이가 중1이에요. 우리 주영이 같은 아이가 총 들고 난사를 하는 거예요. 주영이가 갑자기 주영이가 총 들고 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 나이입니다. 재앙이에요.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 끊임없이 막 불치병, 심각한 게 뭡니까? 마약. 아니 뭐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이 행복해서 합니까? 현실을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현실 도피하는 거 이거라도 하면 나 괜찮지 않을까?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급속도로. 불치병, 바이러스, 이전에 없던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나요. 재앙이죠. 악몽, 귀신 시달림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새가 죽으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구원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대에 전달돼요. 영적 유산으로. 렘넌트 여러분, 오늘 좀 서론을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귀중한 가치로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우린 너무나 당연히 여기서 해방받고 처음부터 살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이 가운데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게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완전히 아담과 속였듯이 그 뱀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알았던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복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이런 죄 있잖아, 이런 잘못 있잖아.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탄의 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분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느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삶에 증거와요. 왜냐? 하나님이 이거 설명하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요,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이거든요. 이 올바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이 믿음, 복음을 다 믿고 있으니까요, 믿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완전히 사단과 지옥 배경 저주에서 끝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모든 문제 끝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정말 누리고 있으면요, 내 삶에 그 믿음의 역사 일어나고요,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치유하시고요, 그렇게 안 되던 나의 각인뿌리 체제의 상처를 완전히 재창조해서 작품으로 바꿔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입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에 수고를 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 왜냐? 진짜 우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 반드시 복음에는 올바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고요 1장 5절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내 삶에 이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게 돼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얻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노라.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 내 삶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미래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묵상하면서요, 야, 그래, 내가 어쩌다 이 축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복음으로 재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은 어떤 사람도 치유하고 재창조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붙잡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정말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망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과거를 가끔 돌아보거든요. 제가 중등부를 이렇게 맡게 됐을 때 정말 갑작스럽게 맡았는데, 그때 이제 랩런트 집중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중등부를 맡아달라. 그런데 대신 해외를 많이 가니까 한 달에 주일 두 번 정도 비워도 괜찮다. 주인사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맡아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는 건가 이러면서 있잖아 아멘 하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중등부를 맞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셨냐. 제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 하나님이요 온라인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서밋 타임이 시작되고 청소년 지교회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게 이어서 금토일 시대까지. 제가 보니까 야, 나 만약에 그때 중등부를 맞지 않았으면 본부 모든 훈련이 3년 이상 멈췄거든요. 나 백수였겠구나. 나 뭐 하고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 뭐 이렇게 쓰신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일단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한 게 뭐냐, 정말 여러분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제가 많은 은혜 입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켜 나가시고요,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전 지금까지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시간표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렘넌트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미래 확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미래 확신 생겨요.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 믿고 기다리세요. 문이 막혔고 갈 길을 모르겠으면 기다리세요. 멈추세요. 왜냐? 정말 내가 성령인도 구하고 성령인도를 위해 기다리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망대 세우면서 잠깐 기다리는 건요,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급해서 틀린 길로 빨리 갈수록 손해예요. 왜냐? 더 많은 길을 돌아와야 돼요. 한 걸음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걸음을 가면 돼요. 아, 저는 진로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망대 세우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는다고. 그 안에서 확신 가지세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올바른 모델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을 통해 세워졌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큼 응답받았어요. 그 키가 뭔지 이따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1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어느 지금 빌립보, 베레아, 에베소, 뭐 엄청난 지역들이죠. 고린도, 그 지역들의 교회들 중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세요. 나는 렘넌트의 모델 되겠다. 우리 교회는 금토의 시대를 여는 많은 교회의 모델 돼서 많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되고 그 안에 렘넌트가 되겠다.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네.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게 너무 기쁘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전도자가,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보면서 정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죽을 만큼, 주고 싶은 만큼 기쁨이 되는 렘넌트의 모델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품으세요. 여러분 뭐냐? 나는 렘넌트의 모델로 서겠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시험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많은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거에 모델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교회 갈등이 많았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모델로, 여러분의 여정이 메시지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원색 복음을 누려야 하는데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이제 설명드립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음을 전제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완전히 해방받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속에, 그걸 전제로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끝났잖아요. 그 문제 속에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끝냈음을 조건으로, 그 영적 사실을 기반으로 모든 현장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누립니다.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멈출 수 없어요.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근본 문제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위기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축복 찾아보세요. 복음으로 많은 문제에 답을 찾는 거예요. 정말 이게 문제냐?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의 축복, 답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갈등도 와요. 이거는요, 사람 갈등 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요, 갱신하게 하시는, 나의 기준을 깨는 시간, 내가 기준되었던 모든 생각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위기가 옵니다.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고 24 돼서 25를 체험하는 시간.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내셨음을 전제로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배 때 주시는 강단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모든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유입니다. 예배 성공했어요. 완전히 예배 성공했어요. 진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갔어요.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말씀으로 가져갔어요.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니라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고요. 삶의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보고 담내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들의 소망이 뭐였냐? 이들의 소망, 뭘 바라고 갔습니까? 이들의 정말 자랑, 내가 좀 성적 잘 나온 거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 슬슬 자랑하는 랩런트 나오던데, 진짜 면류관이 뭐냐? 제자. 어디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고백한지 아십니까? 3장 8절에서 9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가 바울이 너무 감사하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또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한데 이걸 하나님 앞에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고, 이게 전도자의 감사고요, 자랑이고 데살로니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감사 회복하세요.
저는 어제 아니죠. 그저께 좀 밤에 혼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감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참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알게 하셔서 한 주간 이 복음의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에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끊으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응답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모델로 하나님 소망 품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